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은 나의 반석이신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시작을 하고요. 12절은 우리의 아들들은 해가지고 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기에 12절부터 나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이 성경 안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싸움에 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받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종종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찍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이를 악물고 땀을 비워도 틀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훈련이나 연습은 매우 가혹하리만큼 혹독합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인과 그 군인들 중에서도 특공대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는 네이비실 하면 정말 알아주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군인들이 받는 훈련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강인한 군대를 양성하려면 그만큼 힘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할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연단과 훈련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잘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욱 견고히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주의 군대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인 것이지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힘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훈련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연습이 없고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익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훈련의 장소인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백마다 나의 또는 내라는 1인칭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1인칭의 표현을 어떨 때 자주 쓰십니까? 친구와 내 친구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친분의 관계와 정이 쌓였을 때 나의 친구, 내 친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7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누렸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고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많은 요소들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7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뭔가 대단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까요? 그에게 어떤 가치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려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란 것은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것을 끓일 때 보이는 증기와 같이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100세 시대라 해서 인생이 100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간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산들을 쳐서 연기가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으로 비춰질 텐데 그런 인생을 사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시편 144편을 마치면서 간략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이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자식이 형통하게 되는 복, 재물이 늘어나는 복, 평안한 삶을 사는 복 등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도전하는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아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가 외쳐 부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먼 곳 어디선가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다윗이 기록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